살다 보면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공이니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걱정과 괴로움, 사실은 실체 없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의 지혜, 공을 제대로 알면 인생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그 핵심 4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하면 다 비우라는 말이냐? 모든 게 허무하다는 뜻이냐? 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은 텅 비었지만 그 안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컵이 비어있기에 물도 차도 담을 수 있죠. 비어있기 때문에 쓸모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생각, 집착, 걱정으로 꽉 차 있으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릇처럼 마음을 비워야 삶의 따뜻함과 평온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면 고통이 머무르고 마음이 비면 지혜가 깃든다. 그렇습니다. 공이란 단순히 비어있는 무가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이 깃든 충만함입니다. 마치 씨앗 속에 큰 나무가 담겨 있듯이 고요한 마음 속에 우주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그 본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공의 이치다. 우리가 평생 쥐고 살아온 것들, 내 것이라고 집착했던 것들도 결국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이 육신마저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평생 무엇을 그리 애쓰며 살았던가. 젊은 시절엔 성공하려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온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공을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겁고 손을 펼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집착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는 건강을 믿고 무리했고, 중년에는 돈과 지위를 쫓았고, 이제는 자식 걱정, 손주 걱정으로 마음이 쉴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심은 집착에서 생기고 두려움도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리 마음이 괴롭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며 왜 이리 힘든가 묻고 있구나. 물결을 따라 흐르면 되는데 그대는 계속 잡으려 하고 막으려 하고 바꾸려 한다.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강물을 거슬러 헤엄쳐 왔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남들의 시선에 맞춰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 물살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더 자유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다. 욕심이 눈을 가리고 집착이 귀를 막는다. 비워야 보이고 비워야 들린다.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비우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을 비우고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비우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손주의 맑은 웃음소리, 오랜 벚과 나누는 차 한 잔의 여유, 이런 작은 것들이 바로 행복의 전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있는 전부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며 지금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노승이 산속 암자에서 평생을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평생 수행하시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네. 젊은이가 실망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헛된 시간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노승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얻은 것은 없지만 잃은 것이 많다네. 분노를 잃었고, 욕심을 잃었고, 집착을 잃었고, 두려움을 잃었지. 그러니 이제 내게는 평화만 남았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입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의 첫 번째가 청견, 즉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르게 봐야 합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의 무상함과 공함을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을 사랑하듯 소유하려 들지 말고 재산을 관리하되, 목숨처럼 여기지 말고 건강을 돌보되 영원하리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다하면 떠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쌓임이 있으면 무너짐이 있으며, 생김이 있으면 사라짐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슬퍼할 일도 기뻐할 일도 아니다. 다만 그러함을 알고 받아들일 뿐이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잘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세상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욕심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기도이고 만족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다. 공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평생 지고 온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는 끝까지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담담히 깨어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너머에 변하지 않는 고요함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은 본래 부처다. 다만 번뇌의 먼지가 덮여 있을 뿐이다.
그 먼지를 닦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공의 수행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비워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 하나, 오래된 원망 하나, 불필요한 집착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흔들리고 집착 없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듯이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셨습니까? 자식 문제로,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세상의 온갖 바람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때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공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 걱정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손주들 앞날은 어찌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까지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드님 라훌라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 서로를 올가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품에는 죽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시오. 그러면 아이를 살려드리겠소.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집은 할아버지를, 어느 집은 아버지를, 어느 집은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은 모두가 겪는 일이고 제 슬픔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위로를 얻었구나. 슬픔을 없애려 하지 말고 슬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여러분, 이것이 공의 가르침입니다.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감정이 구름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기쁠 때 이것이 영원하리라 착각하지 말고 슬플 때 이것이 끝이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에 들뜨지 말고 슬픔에 침몰하지 말라. 모든 것은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으니라. 돌아가신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본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아는 것이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내 것이라고 여긴 것들, 사실 처음부터 우리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몸뚱이도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자식들도 인연 따라 잠시 함께하는 것이며 재산도 이승에서만 통용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각자 대답했습니다. 질병입니다. 가난입니다. 이별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무명이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뿌리다. 병든 몸도 가난한 살림도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도 그 자체로는 고통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영원하다 믿고 그것이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할 때 고통이 생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픈 것,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짐덩어리다라고 생각할 때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 그 자체는 그들도 바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나를 버렸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저주하고 어떤 이는 감사한다. 비는 그저 비일 뿐, 고통도 축복도 우리 마음이 정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모든 것을 가졌으되 그것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진 것을 세는 자는 늘 부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는 늘 풍요롭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다. 우리 어르신들께 묻습니다. 이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집도 필요 없고 비싼 옷도 필요 없고 남에게 과시할 것도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건강한 하루, 그리고 평온한 마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땅에 누워도 즐겁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천상에 있어도 괴롭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노인은 큰 집에 재산도 많고 자식도 훌륭했습니다. 다른 노인은 작은 움막에서 혼자 살며 하루 벌어 하루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 노인이 행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노인은 늘 불안했습니다. 재산을 도둑맞으면 어쩌나? 자식들이 재산 다툼을 하면 어쩌나?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어떻게 되나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노인은 늘 웃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했고, 끼니를 얻으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감사했고, 밤에 잠들 때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가난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진 것도 없으시면서 어찌 그리 행복하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고 바랄 게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네. 매일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니 매일이 선물이지. 이것이 바로 공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은 자는 걱정도 많고 소유가 적은 자는 걱정도 적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는 걱정도 없느니라. 하지만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소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떠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 있으라.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에 살고 계십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저랬는데 하며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나중에 병들면 어쩌나?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사진 속의 모습일 뿐이고 미래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빈 종이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는 것,
지금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자는 과거에 묶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자는 미래에 묶인다. 오직 현재를 사는 자만이 자유롭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혹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때문은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숨을 쉬고 있고 몸이 의자나 침대에 편안히 기대어 있고 주변이 평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모두 우리 머릿속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늘에 새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하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왔다가 가도록 내버려도 돼. 그것을 붙잡아 키우지 말라. 걱정이라는 생각이 찾아오면, 아, 걱정이 찾아왔구나 알아차리고 그냥 보내십시오.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면, 아, 화가 나는구나 인정하고 흘려보내십시오. 슬픔이 밀려오면, 아, 슬픔이 왔구나 인식하고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모든 감정과 생각은 손님입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손님을 붙잡고 왜 왔느냐, 언제 가느냐 따지며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서 오십시오, 잘 가십시오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손님을 환대하되 주인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분노가 와도 슬픔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그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도록 두지 말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이란 무엇입니까? 텅 빔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허무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되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요히, 담담히, 평화롭게 깨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만 내려놓으십시오. 쓸데없는 걱정 하나, 오래된 원망 하나, 불필요한 집착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를 채우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루를 맞이함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는 자는 반드시 저 언덕에 이르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자는 반드시 항아리를 채운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집착과 걱정으로 무겁게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와 평화로 가볍게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공의 길, 비움의 길, 자유의 길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공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변하는 세상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봄은 여름으로, 사랑도 이별로 바뀝니다. 이 변화의 흐름이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내 아이가 내 품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젠 나보다 더 멀리 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처음엔 그게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인생의 흐름이구나. 내가 그 흐름에 괜히 거슬렀던 거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하고 멸하니
그대는 집착하지 말라. 변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변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는 자는 손만 다칠 뿐이다. 하지만 강물과 함께 흐르는 자는 저 먼 바다에 이른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에 저항하면 고통이지만 흐름을 받아들이면 평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 요즘 세상은 모르겠다. 내가 살던 시대가 그립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자식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손주들은 우리가 모르는 기계를 만지고, 세상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 세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일으켰고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낡은 것이 가야 새 것이 오고 겨울이 가야 봄이 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있다. 바로 무상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무상을 이해하는 자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봄이 오면 봄을 맞이하고 가을이 오면 가을을 맞이한다. 저항하지 않으니 괴롭지 않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할머니께서 손주가 집에 올 때마다 속상했다고 합니다. 손주는 할머니와 이야기하기보다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예전 우리 때는 어른 앞에서 그런 게 어딨냐며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이 젊었을 때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요즘 애들은 책만 본다. 밖에 나가 놀지도 않는다고 하셨을 겁니다. 세대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 좋다 판단하지 말고 다만 다르다고 받아들이십시오. 할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주에게 할머니도 그거 좀 가르쳐줘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는 신이 나서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보여줬고 할머니는 손주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손주와 싸우지 않으니 손주도 더 자주 찾아오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항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평화를 만든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는 않는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기력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더 유연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대나무를 보십시오. 태풍이 불면 큰 나무들은 부러지지만 대나무는 바람에 휘어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나무는 저항하지 않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연한 자는 오래가고 굳은 자는 쉽게 부러진다. 살아있는 나무는 부드럽고 죽은 나무는 딱딱하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단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절도 뻣뻣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더 괴로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예전 같지 않다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태어난 순간부터 늙고 병들어 죽음을 향해 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니 슬퍼할 일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나이 듦을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젊은 시절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흰머리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혜의 증거이고 주름은 흉한 게 아니라 삶의 이야기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한 노스님이 젊은 수행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산을 보면 산이었고 물을 보면 물이었다. 그러다 수행을 하며 산을 보니 산이 아니었고 물을 보니 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 다시 보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구나.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과 지금이 같은 것 아닙니까? 노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 처음엔 모르고 본 것이고 지금은 알고 보는 것이다. 모르고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것, 그 차이가 바로 지혜다. 여러분도 이제 그 경지에 오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성공에 있지 않고 진짜 평화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아는 자보다 깊이 아는 자가 지혜롭고 많이 가진 자보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하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미지의 세계이고 이별이고 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씨앗이 썩어야 싹이 나듯이 애벌레가 고치에 갇혀야 나비가 되듯이 죽음도 또 다른 시작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순간 제자들이 슬퍼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 가시면 저희는 어찌합니까? 부처님께서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생이 있으면 사가 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다만 내가 가르친 법을 따르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그러면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담담하고 평화로운 죽음입니까? 부처님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도 하나의 변화이고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었고 받아들임이 있으니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매일 변화를 저주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매일 변화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깨어서 살면 100년을 살아도 깨어있지 못한 자보다 낫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날씨가 변하면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받아들이고, 몸 상태가 변하면 오늘 몸이 이렇구나 인정하고, 기분이 변하면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알아차리십시오. 저항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조금씩 늙어가는 것도, 생각이 바뀌는 것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모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 속에 성장이 있고 성장 속에 깨달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삶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른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갔고 오늘의 물도 곧 떠날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강물을 보며 이것이 영원하리라 착각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변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 보니 세상은 다 변했고 나만 혼자 그 자리에 남아있더라고요. 외롭더군요.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고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자는 혼자 힘들고 흐름을 따르는 자는 모두와 함께 간다. 고집은 외로움을 낳고 유연함은 관계를 낳는다.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젊음을 붙잡을 수도 없고 지나간 시절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계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이랬는데, 옛날이 좋았지 하며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물론 추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현재를 잃고 현재를 잃은 자는 미래도 없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와서 울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 그때도 행복했습니까?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늘 불만이었습니다. 더 잘 되고 싶었고, 더 가지고 싶었고, 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그리워하는 것은 젊음이 아니라 그대가 살지 못했던 그때의 지금이다. 그대는 그때도 지금을 놓쳤고 지금도 지금을 놓치고 있다.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 나이 들어서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삽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항상 놓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꿈이고 내일은 아직 환상이다. 오직 오늘 이 순간만이 선물이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를 프레전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80세가 되신 분인데 항상 나는 이제 끝났어, 쓸모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제 못하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달리기도 못하고 무거운 것도 못 들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손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할아버지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 잡아줄 수 있고, 너희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화분에 물 줄 수 있고, 동네 산책할 수 있고. 말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았습니다.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못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세는 자는 늘 가난하고 가진 것을 세는 자는 늘 부유하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배워? 이제 새로운 건 어려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깨달음에는 때가 없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성장할 수 있다. 실제로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십니다. 스마트폰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어떤 분은 그림을 시작하고 어떤 분은 악기를 배우고 어떤 분은 시를 쓰십니다. 70대에 대학에 입학하신 분도 있고 80대에 마라톤을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늙었으니까 못해가 아니라 늙었지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몸에만 있고 마음에는 없다. 마음이 젊은 자는 언제나 젊고 마음이 늙은 자는 태어날 때부터 늙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70대는 30대보다 더 생기가 넘치고 어떤 30대는 70대보다 더 무기력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 노스님이 9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산을 오르셨습니다. 어느 날 젊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큰 스님, 그 나이에 왜 그리 힘들게 산을 오르십니까? 노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변화를 오르는 것이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지. 멈추는 순간 늙는 것이고 움직이는 한 살아있는 것이네. 부처님께서도 80세의 나이로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쉬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가르치겠다고 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자세입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매일 상기하라. 둘째,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관찰하라. 셋째, 변화 속에서 배움을 찾아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모든 것이 변하고 있구나. 내 몸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다. 나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아, 내 몸이 변화하고 있구나 인정하십시오. 자식이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는다면 아, 자식도 자기 삶이 바빠졌구나 이해하십시오. 세상이 복잡하고 빠르다면 아,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고 평화로운 마음에는 지혜가 피어난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70년 동안 세상과 싸우며 살았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뜻을 따라가요. 그랬더니
편해지더라고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는데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지혜는 덧없음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덧없기 때문에 소중하고 변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영원한 꽃은 조화이고 지는 꽃이 진짜 꽃이다. 벚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벚꽃이 왜 그리 아름답습니까? 일주일 만에 지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소중하고 덧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이 소중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가 선물이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픈 일입니까? 오히려 축복입니다. 남은 시간이 적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줄었기에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릴 시간이 없기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영생을 믿는 자는 오늘을 허투루 쓴다. 그러므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깨달음에 이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게으르지 말고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오늘부터 변화와 친구가 되십시오. 매일 조금씩 변하는 내 몸을 관찰하고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내 마음을 지켜보고 매일 조금씩 흘러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저항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함께 흘러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흐름을 따르는 자는 저절로 바다에 이르고 바다에 이른 자는 모든 강과 하나가 된다. 세 번째, 나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의 가장 힘든 이유는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집착이 클수록 서운함도 분노도 커집니다. 반야신경에서는 말합니다. 오온이 공하다. 즉 몸도 마음도 감정도 모두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이기에 그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바람 같은 것입니다.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하면 더 아프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면 금세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놓으면 세상이 너그러워지고 세상을 놓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나를 줄이면 세상이 커지고 나를 내려놓으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나를 지키려 하고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나를 증명하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결국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생각을 지키려다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고, 작은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내 말이 틀렸냐?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이 나라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옳든 틀리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 내가 아버지든 뭐든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내 뜻대로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가 좋으면 됐다고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왔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나를 앞세우면 벽이 생기고 나를 내려놓으면 문이 열린다. 고집은 관계를 막고 비움은 관계를 잇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우리는 나를 지키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까?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기분 나빠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내고, 누군가 나보다 잘 되면 질투했습니다. 모두 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생각도 내 것이 아니고, 감정도 내 것이 아니다.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가 없다면 누가 고통받고 누가 깨달음을 얻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 누가 바람을 부는가? 비가 올 때 누가 비를 내리는가? 그저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질 뿐이다. 고통도 그러하고 깨달음도 그러하다.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 내가 힘들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몸입니까? 몸은 매 순간 변합니다. 70년 전 내 몸과 지금 내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럼 생각입니까? 생각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 감정입니까? 감정은 더욱 빨리 변합니다. 아침에 화나다가 점심에 기쁘다가 저녁에 슬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나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나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모두 변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인가? 고요히 들여다보면 나라는 것은 헛개비처럼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된다.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평생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맨날 화내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원래 성격이 이래. 그런데 손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화났을 때랑 안 화났을 때랑 다른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화낼 때의 나와 평온할 때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럼 진짜 나는 뭐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자기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아,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 지켜봤습니다. 신기하게도 화를 관찰하니 화가 작아졌습니다. 기쁠 때도 아, 지금 기쁨이 일어나는구나 보니 기쁨에 들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나인 줄 알았는데 감정을 지켜보는 게 진짜 나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부처님께서 바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것들은 하늘의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들이다. 진정한 너는 그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이다. 하늘은 구름이 와도 변하지 않고 구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 나를 내려놓으면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남자가 욕을 다하고 돌아서려는데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주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욕은 그대에게 돌아간다. 얼마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까? 상처는 주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면 상처가 되지만 그 사람의 일로 두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이 날아와도 내가 몸을 피하면 맞지 않는다. 말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는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말 한마디에 밤새 잠 못 자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며칠씩 속상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별로 안 힘들어요. 나이 들어서 둔감해진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나라는 게 작아진 거더라고요. 예전엔 내가 했는데 이제는 뭐 어때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축복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가 작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지만 나이 들면서 내가 그저 이 큰 우주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크게 여기는 자는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나를 작게 여기는 자는 큰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내려놓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용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원망을 품고 사십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누가 나를 배신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모두 나를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용서로서만 원망은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저를 배신한 친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를 벌주고 있는가? 그 친구는 이미 그대를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대는 평생 그 기억에 묶여 고통받고 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깊은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자는 던지기 전에 먼저 자기 손을 데운다. 분노와 원망도 그러하다. 그것을 품는 순간 그대 자신이 먼저 타들어간다. 이제 용서할 때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배우자를, 자식을, 친구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명 속에서 실수한다. 그러니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겨라. 미움은 독이지만 자비는 약이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는 40년이 지나도록 그 원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40년이 되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이 보살님을 괴롭히고 계시는군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신 지 오래인데요.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돌아가셨어도 보살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살아계시고 아직도 보살님을 괴롭히고 계십니다. 보살님이 놓아드리지 않는 한 그분은 영원히 보살님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결국 자신을 괴롭힌 것임을.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것이다. 원망을 품는 것은 쉽지만 용서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길이 바른 길이고 바른 길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나를 내려놓는 마지막 방법은 감사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면 늘 부족하고 우리를 중심에 두면 늘 풍요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세는 자는 행복하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세는 자는 불행하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무엇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숨 쉴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감사히 사는 자는 하루를 행복하고 평생을 감사히 사는 자는 평생을 행복하다. 어느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가사와 바로입니다. 노스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순간,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깨달음도 목숨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죽지 않았으니 오늘이 있고 오늘 깨어 있으니 내일이 있다. 매일이 선물이고 매 순간이 기적이다. 여러분, 이제 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내가 특별해야 한다는 허영,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놓는 만큼 자유로워지고 집착을 내려놓는 만큼 평화로워진다. 텅 빈 마음이 가장 가벼운 마음이고 가벼운 마음이 가장 행복한 마음이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이 나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고요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나라는 환상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너와 나의 구별도 사라지고 미움과 사랑의 구별도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분리된 나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숨 쉬는 공기는 어디서 옵니까? 나무가 만들어줍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어디서 옵니까? 농부가, 요리사가, 운전사가, 수많은 사람이 함께 만들어줍니다. 내가 입는 옷은 어디서 옵니까? 목화를 키운 사람, 실을 뽑은 사람, 옷을 만든 사람, 모두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고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느 스님이 제자들에게 물 한 잔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물은 어디서 왔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냇물에서 왔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냇물은 어디서 왔는가? 산에서 흐른 샘물입니다. 그 샘물은 하늘에서 내린 비입니다. 그 비는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입니다. 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물 한 잔 속에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구름도 있다. 이 작은 물 한 잔이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나라는 존재 속에 부모도 조상도 온 인류도 온 우주도 들어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손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민수예요. 그것은 이름일 뿐이다. 진짜 너는 누구냐? 손주가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주예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너는 나의 손주이고 내 부모의 아들이고 내 친구들의 친구이고 이 세상의 일원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모두와 연결되어 있단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 혼자는 없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한다.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가르치셨습니다. 홀로 있는 꽃은 없다. 모든 꽃은 땅과 물과 햇빛과 공기가 함께 만든 것이다. 홀로 있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라는 집착이 사라집니다. 내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노인은 늘 불평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다른 노인은 늘 감사했습니다. 이웃 덕분에 내가 산다.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린다. 같은 마을, 같은 환경인데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평하는 노인은 외롭고 불행했고 감사하는 노인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행복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나 중심으로 보느냐, 우리 중심으로 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자는 온 세상이 적이 되고 모두를 생각하는 자는 온 세상이 친구가 된다. 나를 버리고 우리를 품으면 세상이 내 집이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고집하면 세상은 좁아지지만 나를 내려놓으면 세상은 넓어집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나가 아니라 더 작은 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를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고 더 유명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줄일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아를 비워야 한다. 그것이 아름다운 노년의 길이다. 한 노스님이 입적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법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수행하며 깨달은 것은 단 하나다.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나를 찾으려 했고, 중년에는 나를 증명하려 했고, 노년에 와서야 나를 놓게 되었다. 그런데 놓고 보니 처음부터 나라는 것은 없었다. 그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나라는 형태를 이루었다가 흩어질 뿐이었다. 제자들이 울며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께서 사라지신다는 말씀입니까? 노스님이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질 나가 없는데 무엇이 사라지겠느냐?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 나는 우주로 돌아갈 뿐이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형상이 사라질 뿐이다. 진리는 영원히 남고 법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형태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 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나를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연습해야 합니다.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나를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오늘 내가 화낸 것, 집착한 것, 욕심낸 것을 돌아보고 하나씩 놓아라. 그러면 편안히 잠들 수 있고 편안히 잠드는 연습이 곧 편안히 죽는 연습이 된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밤 죽는 연습을 해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았구나.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고 눈을 뜨지 못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매일이 선물같이 느껴져요. 아침에 눈 뜨면 와, 오늘도 살아있네 하고 기뻐요. 이 할머니는 나를 놓는 법을 아시는 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하루하루가 축복이 된다. 나를 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병들, 가난, 외로움, 모두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라는 것이 없었다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자는 자유롭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죽을 너가 누구냐? 그 너를 찾아보라. 몸이냐? 몸은 이미 매 순간 죽고 태어나고 있다. 마음이냐? 마음은 매 순간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죽을 너는 어디 있느냐? 제자가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죽을 너가 없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으니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느름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말씀하시길 불생불멸, 불구불정, 불증불감.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말했습니다. 평생 나를 찾아 헤맸는데 알고 보니 찾을 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가 없으니 모든 것이 나가 되었습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가 나이고 새를 보면 새가 나이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모든 것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를 버리면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놓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집착이 감옥이고 비움이 해방이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올 때입니다.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넓은 우주로 나갈 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조금 더 나를 내려놓겠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체면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하루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꼭 옳아야 하나? 물어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그게 정말 중요한가? 물어보십시오. 누군가 나보다 잘 될 때 그것이 내 행복을 빼앗아가나? 물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놓으면 언젠가는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다. 한 걸음씩 가면 언젠가는 저 언덕에 도착한다.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을 사셨고 많은 것을 경험하셨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화내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를, 부처님께서 경험하신 그 평화, 열반의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모든 집착이 끝나고 오직 고요와 자유만 남는 그 경지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를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삶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결국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곧 세상이다. 누군가에게는 같은 하루가 괴로움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감사로 채워진 하루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한 노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을 비우면 인생이 하루만큼 가벼워진다. 우리가 걱정하고 미워하고 집착하는 일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 너무 꽉 쥐지 마세요. 손을 펴야 새 희망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수레바퀴처럼 따라온다. 결국 우리 인생의 질은 바깥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성공했고 작은 아들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두 아들 중 누가 더 자랑스럽습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큰 아들은 성공했는데 작은 아들은 그저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 아들은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을 했고 작은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 다 행복하니 둘 다 성공한 것 아닙니까? 이 할아버지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미꽃을 봐도 한 사람은 가시를 보고 한 사람은 꽃을 본다. 무엇을 보느냐는 눈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한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분은 이제 다 끝났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어느 요양원에 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창가 침대를 쓰셨고 다른 할머니는 문 옆 침대를 쓰셨습니다. 창가 할머니는 매일 창밖을 보며 안쪽 할머니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공원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지금 예쁜 새가 날아가네요. 노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안쪽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다 창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안쪽 할머니가 창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 그저 회색 벽만 보였습니다. 놀란 할머니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매일 창밖 풍경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는 벽밖에 안 보이잖아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시각장애인이셨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마음으로 세상을 그려서 들려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자신은 볼 수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세상이 아름답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세상이 따뜻하다. 세상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는 평생 세상을 바꾸려고 애써왔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확실하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모든 사람을 어리석다고 본다면 어리석은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어리석은 자는 모든 사람에게서 허물만 찾는다. 제자가 깨닫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눈을 바꿔라. 내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바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날씨를 바꿀 수 없지만 날씨를 대하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를 되돌릴 수 없지만 나이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지울 수 없지만 과거를 보는 내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주인이면 몸은 종이고 생각이 씨앗이면 행동은 열매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오고 몸은 아프고 돈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전쟁 난민들을 봤어요. 집도 없고 가족도 잃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지붕 있는 집, 따뜻한 밥, 건강한 자식들, 이 모든 게 축복이었어요. 그날부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같은 삶인데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입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마음이 만족하는 데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을 만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지옥을 만든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천국에 살 것인가, 지옥에 살 것인가.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짜증난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짜증날 일만 보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의 마음이 하루를 만들고 매일의 마음이 인생을 만든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바른 마음을 일으켜라. 한 노스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화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웃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라.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너의 성품이 되고 성품이 너의 운명이 된다. 부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마음이 곧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려라.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욕심이 생기는구나 하고 바라보라. 둘째,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구름이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셋째, 좋은 생각으로 대체하라. 화가 나면 자비를 떠올리고 욕심이 나면 만족을 떠올려라. 한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실천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화를 잘 냈는데 어느 날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심호흡을 하며 그 화를 지켜봤습니다. 신기하게도 화를 바라보니 화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쉬워졌고 몇 달 후에는 화를 거의 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쉬워진다. 말을 길들이듯 마음도 길들일 수 있다. 길들여진 마음은 최고의 친구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최악의 적이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마음을 다스릴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고 급해서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마음 공부에 쓰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번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낫고 1000번의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한 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낫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고요히 앉아보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편한 시간에 10분만 앉아 계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관찰하십시오. 들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리고 날숨이 나갈 때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의식하는 것이 마음을 의식하는 것이고 마음을 의식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으면 번뇌가 다가오지 못하고 지혜가 저절로 생긴다. 정말 그렇습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맑은 마음에는 걱정이 적고 걱정이 적으면 평화롭습니다. 한 할머니가 명상을 시작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다리도 저리고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이제는 하루 중 그 10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요히 있는 시간.
그 시간이 하루를 지탱해줘요. 이 할머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로운 마음에서 자비가 나온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는 자는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산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키우고 자비를 키우고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바꾸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입은 화를 내는 문이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백년 원수를 만들기도 한다. 말을 조심하는 자는 화를 피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스스로 구덩이를 판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온다. 한 할아버지가 실험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힘들다 대신 괜찮다, 못하겠다 대신 해보겠다, 늙었다 대신 나이 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말을 바꾸니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 기분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고 주변 사람들도 할아버지 요즘 좋아 보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만들기도 한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마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부터 말을 바꿔보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비난 대신 칭찬을, 걱정 대신 희망을 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입으로 복을 부를 수 있고 입으로 화를 부를 수 있다. 현명한 자는 입을 복의 문으로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입을 화의 문으로 만든다. 마음을 바꾸는 마지막 방법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만 바꾸려고 하면 어렵지만 행동을 바꾸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고 우울하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움직이면 기운이 생기고 기운이 생기면 마음이 밝아진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십시오. 산책을 하시든 스트레칭을 하시든 집안일을 하시든 몸을 움직이십시오. 몸이 움직이면 에너지가 순환하고 에너지가 순환하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 또한 남을 돕는 행동을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웃에게 인사하기, 문 잡아주기, 미소 짓기, 이런 작은 선행이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2번 행복하다. 베풀 때 1번, 그 결과를 받을 때 또 1번.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천국도 지옥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아무도 너를 괴롭힐 수 없고 아무것도 너를 흔들 수 없다. 오늘부터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마음을 관찰하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삶이 변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한 걸음 내디디면 내일은 두 걸음 앞서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은 남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 모든 보물보다 귀한 것을 얻은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밖을 향해 싸워왔습니다. 세상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환경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안에 있었습니다.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화, 내 안의 집착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명상을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잡념이 일어나고 과거가 떠오르고 걱정이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하지만 그 원숭이를 때려잡으려 하지 말라. 그냥 지켜보며 따라다니다 보면 원숭이도 지쳐서 스스로 조용해진다.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억지로 없애려 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며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켜보십시오. 아, 지금 걱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바라보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새벽까지 뒤척였죠. 그런데 스님께 들은 대로 해봤어요. 걱정이 올라오면 아, 걱정이 왔구나 하고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걱정님. 잠깐 머물다 가세요 하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걱정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쫓아내려 할 때는 밤새 붙어 있었는데 환대하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였습니다. 저항하면 커지고 받아들이면 사라진다. 물에 빠졌을 때 버둥거리면 더 깊이 가라앉지만 힘을 빼면 저절로 떠오른다. 마음도 그러하다. 이제 마음과 싸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보십시오.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 감정을 지켜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이 되지 말라. 생각을 보되 생각에 빠지지 말라. 파도를 보되 파도에 휩쓸리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한 노스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은 하늘과 같다. 구름이 와도 하늘은 변하지 않고 구름이 가도 하늘은 그대로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너희들의 진짜 마음, 본래 마음도 그 하늘과 같다. 화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구름을 너라고 착각하지 말라. 너는 하늘이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맑고 고요합니다. 지금 비록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 보여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구름 너머에는 항상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번뇌의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구름을 걷어내면 본래의 빛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름을 걷어낼 수 있습니까? 첫째, 매일 고요히 앉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숨을 관찰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먼지가 조금씩 걷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1시간 명상하는 것보다
매일 10분 명상하는 것이 낫다. 꾸준함이 깨달음을 만든다. 둘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있습니다. 숨을 쉬었다는 것, 밥을 먹었다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했다는 것.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비료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좋은 것만 자라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잡초만 자란다. 셋째,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고맙다고 말하기, 길 양보하기. 이런 작은 선행이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면 또 선을 행하고 싶어진다. 선한 마음은 선한 습관을 만들고 선한 습관은 선한 운명을 만든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80세가 넘어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우울해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수고하십니다. 인사하기.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말하기. 이웃 할머니께 오늘 날씨 좋네요. 말 걸기. 이렇게 작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보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돼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등불은 크기가 아니라 빛으로 가치가 있다. 작은 촛불도 어둠을 밝힌다. 너희도 그러하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누구나 빛이 될 수 있다. 여러분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살지 말라.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살아있다. 현재를 살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 미소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무엇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 깨달음이다. 밥 먹을 때 온전히 밥 먹고, 걸을 때 온전히 걸고, 쉴 때 온전히 쉬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다. 정말 간단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온전히 밥맛을 느끼는 것. 걸으면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걷는 느낌을 느끼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이고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다.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걸을 때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다.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명상을 못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것저것 생각나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설거지할 때는 마음이 편해져요. 물소리를 듣고 그릇을 닦고 그 순간에만 집중하니까요.
그게 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자세로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행위를 깨어서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음이 곧 명상이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도 불행한 마음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환경을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너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행복도 평화도 지혜도 모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고요히 앉아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이 최고의 보물이고 평온한 마음이 최고의 행복이다.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10분 명상, 3가지 감사, 1가지 선행. 이 3가지만 매일 하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한 걸음씩 가는 자는 반드시 도착하고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자는 반드시 항아리를 채운다.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가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은 나이 들지 않습니다. 80세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고 90세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늙어서도 배울 수 있고 늙어서도 깨달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셨고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을 가볍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부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마음이 자유로운 자는 어디에 있어도 천국이고 마음이 평화로운 자는 언제나 행복하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젊을 땐 쌓고 지키고 애쓰며 살아왔지요.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또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끝없이 달리고 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멈춰서 내 안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비면 세상이 들어오고 집착을 놓으면 행복이 들어온다. 공을 안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 중 정말 내 것이었던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관계도 결국엔 다 인연 따라 머물다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공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더 부드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걱정도, 후회도, 비교도 모두 공입니다. 그걸 알면 마음은 훨씬 편안해지고 우리의 하루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더 많이 가지는 법이 아니라 덜 가지는 법, 놓는 법, 그럼에도 미소 짓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감사의 무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얻을까를 묻지 말고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마음의 여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나는 비워서 자유롭고 비웠기에 행복하다.
그 한 문장만 마음속에 새겨도 세상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질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의 후회에 매이지 않으며 오늘의 햇살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을 이해한 삶입니다. 삶의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인생이 자유로워진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부드럽게 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마다 따뜻한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